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부분,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낮 12시부터 정오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그 가장 밝아야 되는 그 대낮 시간에 어둠이 왔고 해는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은 들로 갈라졌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그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누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구경하던 사람들,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장면과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반응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8절에 보면은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구경한다라는 네오리아라는 단어는요, 극장에서 우리가 쇼를 보듯이 그렇게 관람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극장에서 쇼를 보듯이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건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모두 다 그렇게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알 수 없는 뭔가가 벌어졌다라는 그 막연한 느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인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을 갖고 뭔가 찔림을 받고 그렇게 돌아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49절에 있는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뭔가 기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멀리 서서 이 모든 이들을 지켜본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냥 관망한다거나 좀 두려워서 비겁함으로 숨어 있다거나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자신들이 따랐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옆에서 정말 떠날 수 없는, 그러나 그 엄청난 장애물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슬픔을 삼키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47절에는 앞서 47절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사형하는 그 과정 속에 참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엉뚱하게도 그 백부장, 로마 군인으로부터 고백이 나왔습니다. 47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 역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정말 마지막 그 외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 초자연적인 어떤 모습들을 같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이들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두려움 가운데 저 멀리 서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 그는 그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 사람의 이 백부장의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 입술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지거나 감추어지거나 그리고 저 뒤에서 그냥 그렇게 그런 것 같아 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모든 사건들을 지켜보는 그 가정 속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한 순간 그 입술도 함께 열려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정말 오늘의 모든 자연의 현상들, 우리의 인체의 모습들, 주변에 있는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봄날에 태어나는 생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또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떠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참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누가는 이 요셉을 소개하기를 공회위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형하기로 결정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내들인의 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직까지는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 법정기관이었던 그 사내들인의 멤버였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왕국을 소망을 갖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그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무엇을 합니까? 행동을 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모시로 싸서 덮고, 그리고 시신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장사를 지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 용기 있는 행동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당돌하게라는 표현을 써서 그 사람이 얼마나 용감하게 나아갔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까? 자신도 예수님의 추종자인 것이 드러나면 그와 같이 똑같이 처형당할 수 있는,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 앞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숨어서 그 눈물을 삼키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빌라도 앞에 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달라고 큰 용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을 무릅썼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하루아침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정성껏 장례하면서 모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지낼 때 정말 그 장례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평소에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래에 정말 그를 위해서 그 가는 마지막에 그를 축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정성껏 꽃을 준비하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자리를 준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정말 예수님에게 마지막 그 섬김의 모습을 아리마대 요셉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오늘 특별히 백부장과 요셉이라는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 무한히 주신, 누구에게나 주신, 한 사람의 제외도 없이 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어떻게 해요? 뿌리치지 아니하고 이쪽에서 잡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믿음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기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것들을 잃을지라도, 때로는 내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그 의, 선하심,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순간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 순간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순간 내가 하고 나서 어쩌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면 당당히 그렇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또 오늘은 한 줄로 기록되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장사 지냄의 향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확인하고 동네로 달려가는 여인들의 그 발길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항상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으로 멀리 서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또 칠레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복되고 또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